주일 오후 예배 말씀 본문 또 우리 어린이 양육 교재입니다. 오늘 12과 오늘 말씀 본문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전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어린이 양육 아직 교재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한 과씩 좀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본교회에서 나눠둔 이 프린터물을 가지고 이 어린이 양육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 지금 훈련받고 있잖아요. 지금 지난 주간만 해도요 카톡 또 연락 많이 왔습니다. 자료 좀 보내주세요. 오후 예배 이 교재를 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께 정말 이런 역사를 주셨습니다. 그런 간증들을 가지고요 카톡도 올려주시고 이런 분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기종교단의 사모님이 김미아 사모님 완전히 팬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냥 그대로 똑같이 설교하고 사역을 하는데 교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무 우리가 이제 이 훈련받기가 너무 좋고 양육 교재가 막 그냥 바로바로 나가고 여러분 너무 좋잖아요. 그분들은 이 교재 좀 달라고 좀 이거 그러고 있습니다. 못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게 축복입니다. 이 교재를 만든 본인이 지금 이렇게 오후 예배 때 이렇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설교하면 뭔가 희석이 되어집니다. 뭔가 좀 약해집니다. 변질되어집니다. 이 교재를 만든 작자가요. 이 작자 아닙니까? 오늘은 어린이 양육 이 부분은 어린이 양육만이 아닙니다. 우리 새 가족들 또 여러분도 필요한 거란 말이죠. 오늘은 12과 오늘 천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천사의 도움을 받아요. 제가 속았어요. 속았습니다. 뭘 속았느냐? 현장을 쭉 돌면서 예쁜 보살, 보살집 이분이 이름이 예쁜 보살이에요. 들어갔어요. 얼마나 예쁜가 보자. 할매가 있는 겁니다. 하필이면 그날따라 김장하는 날이었는가 봐요. 이 할매 이 보살이요 김장하고 있는데요 완전 할매예요. 예쁜 보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기 놀랬어요. 또 보세요 여러분. 선녀 어디 갔더니 무슨 선녀 그래가지고요 나는 천사처럼 예쁜 줄 알았어요. 선녀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악녀였어요. 할머니였어요. 여러분 선녀하고 천사는 다릅니다. 혹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선녀 아닙니다. 우리는 천사의 도움을 받아요. 제가 우리 청년 우리 제자들에게요 중요한 말씀을 좀 전달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좀 전달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또 현장에서 사역을 뛰어보니까요 참 성공자 여러분도 참 성공자 또 여러분 자녀도 참 성공자로 만들어야 하잖아요. 참 성공자에게는 뭔가 비밀이 있더라고요. 참 성공자의 비밀. 아 그거였어? 아 그거였구나. 참 성공할 수밖에 없는 비밀이 있었구나. 이겁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 광수가 서울에 올라가거든요. 수도권에 올라갑니다. 대학교 세 군데 시험을 봅니다. 이제 그것도 하나님께 인도하시겠죠. 그렇죠? 저는 그랬습니다.
광수야, 이왕이면 너 시간 되면 돌아오는 주일날 교회 나와야 돼. 제가 얘기했습니다. 왜냐, 잘하면 일주일 풀 내로 있어야 돼, 거기에 지금. 그래서 제가 중간에 시간 되면 내려오라고 써요. 너 와서 예배 드려라.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왕의 신하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거리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하루 꼬박 걸렸는데도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살고 싶어가지고 교회를 가는데 하루 걸렸어요. 24시간. 그래도 가는 것입니다. 나 살리기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기 위해서, 참 성공을 위해서 우린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은혜 받으면 피곤한 게 없어요. 그 여러분도 참 성공자, 목사님은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진짜 광수가 참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거기다 조금 목사님 욕심이 더 커졌어요. 이제 이런 우리 교회의 다윗 찬양단과 같은 이런 찬양팀들을 우리는 광수나 이런 전문인들이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찬양 인도하고 또 우리 악기팀들은 악기로 연주해주고, 부산 지역에 수많은 대학 청년들,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같이 찬양할 만큼 우리 그런 팀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광수에게 저기 노래를 시키는 이유가 있잖아요. 저는 욕심 없습니다. 이거예요. 우리 광수가 참 성공하길 원해요. 성공. 자, 어떻게 성공하느냐? 첫 번째 1번입니다. 별명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복의 근원. 여러분, 복의 근원이 누구죠? 여러분, 누굽니까? 복의 근원은 최영호죠.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입니다. 복의 근원.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특징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4절. 여러분,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이 받을 응답들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사람 따라가지 않냐고, 현실 따라가지 않냐고, 어떤 분위기 따라가지 않고, 감정 따라가지 않고, 누구 따라갔습니까?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참 성공자의 특징, 말씀 따라갑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누가 성공했는지. 두 번째, 최고의 전도자. 여러분, 최고의 전도자 그러면 누구예요? 누구라고요? 최고라니까요, 여러분. 최고의 전도자 바울. 바울의 특징을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참 성공자의 특징입니다. 말씀에 붙잡힌 겁니다. 내가 말씀을 갖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잡고요. 말씀이 여러분 자녀를 잡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 사업을 잡고 영업하는 걸 잡고 여러분 자녀를 딱 잡아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들으면 지금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아들을 꽉 잡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참 성공자의 특징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대요. 또 최고의 전도자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콱 붙잡힌 겁니다. 여러분, 잡혀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책 잡히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에 딱 잡혀버려야 돼요. 그렇죠? 또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수제자. 여러분, 수제자 그러면 누구예요? 누굽니까? 아니라니까요. 베드로라니까요. 베드로. 베드로의 특징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5장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수제자의 특징입니다. 참 성공자의 특징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뭐 의지해요? 말씀 의지하는 겁니다. 제가 의지할 분은요 정말 저는 주님밖에 없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의지할 대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는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버린 거예요. 그냥. 여러분 참 성공자. 오늘 여러분 부모님들은 진짜 기대됩니다. 어린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정말 베드로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붙잡혀버리고 말씀을 의지할 수 있도록 늘 엄마 늘 아빠 아니 대학교 올라가고 막 장가도 가고 시집 갔는데도요 엄마 아빠 이러고 있고요. 요즘 아이들은 결정 장애가 있대요. 뭔가를 선택을 못해. 대학 갈 때도요 부모님이 선택해 주면 가요. 마누라 구하고 자기 신랑 고를 때도 부모님 다 골라줘요. 앞으로 내가 살 집도 부모님 다 골라줘. 선택을 못해.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기르면 안 돼요. 이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예를 들어서 동아야 수아야 엄마는 네 인생 책임 못 진다. 하지만 너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네 인생 책임져. 엄마는 뭐냐? 널 두고 진짜 기도할 거야. 널 두고 진짜 기도할 거야. 너희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에 나와있는 참 성공자처럼 하나님 말씀 의지해야 돼. 그래서 네가 하나님 말씀 더 듣는 거야. 우리 세아, 현세, 현성이가 아침마다 강단 말씀을요 읽고 가고 학교를 간단 말이죠. 왜냐? 말씀에 붙잡히기 위해서. 세상 현장, 학교 현장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학교에서 진짜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저주와 재앙 속에 진짜 우리 자녀가, 우리 후대가 당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 정말 철저하게 말씀으로 그냥 완전히 각인시켜고 그래야 돼요. 지금 참 성공자의 비밀입니다. 거기다가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답변 잘해야 돼 이제. 여러분 최고의 영적 지도자 누굽니까? 정답. 영적 지도자. 그것도 일당 100이 아닙니다. 일당 200만 명. 앞으로 우리 광수가, 우리 혜진이가, 우리 아영이가 100명을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그건 백부장이잖아요. 모세는 200만 명을 이끌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랩넌트 한 사람이, 여러분 지금 기도하라니까요. 우리 동아수아가 앞으로 적어도 모세처럼 하나님 200만 명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돼버려야 하잖아요. 영적 지도자. 이게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모세. 우리는 일당 200만 명. 여러분 그 정도에게 영향을 줘버린 겁니다. 저는 감히 이건 교만한 게 아니라 감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응답을 좀 받고 있거든요. 왜냐?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예배들, 구원의 길 훈련, 여러 군데 제가 집중훈련하고 본부훈련하면서 또 노예 캠프를 인도했고 했던 모든 그런 자료들이, 영상 자료를 보세요. 어떤 것은 막 수십만 건, 많은 사람에게 그게 막 모아진 겁니다. 여러분 모아보세요. 이게 엄청날 겁니다. 우리 교회 것만 해도 여러분 총입니다. 여러분 조회수를 한번 보세요. 수십만 건이 아닙니다. 100만 건이 넘어갔단 말이죠. 벌써 여러분 몇백만 건입니다. 우리 교회 영상을 본 사람들이.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이 200만 명 이끌어잖아요. 영향 줘야잖아요. 그렇죠? 최고의 영적 지도자 모세. 모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치매 안 걸리려면요, 자꾸 말씀도 찾고 녹취를 해야 됩니다. 말씀 녹취의 원조가 누구냐? 모세입니다. 사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 찾은 겁니다. 찾고 녹취한 겁니다. 전에 우리 장로님하고 좀 대화를 하는 중에 장로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예배 때 나오는 그 강단 말씀 성구들 다 찾으셔가지고 다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장로님은 우리처럼 카톡에 딱 찍어갖고 올려주진 않지만 그 장로님 전에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하고 있는 거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걸 두고 목사님,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지금까지 하는 거만 뭐 하는 걸 다 보여주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힌트를 좀 얻으세요. 우리 아이들 기독교 서점에 가면 성경 있죠, 여러분. 성경을 쓰는 노트가 있습니다. 얼마 안 해요. 일반 그냥 노트 이 정도입니다. 그거 사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아이들 성경 읽기도 하지만 또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한번 성경을 한번 필사하는 거, 필사 한번 써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쓴 성경, 이게 구약 신약 해갖고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세는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자꾸 여러분 쓰는 거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치매가 안 와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우리 주일날 나오는 성경 구절들은 찾아보셔야 돼요. 시간만 된다면 써보세요. 여러분요, 기록하는 겁니다. 기록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공통점입니다. 참 성공자의 공통점, 복의 근원 아브람, 최고의 전도자 바울, 수제자 베드로, 영적 지도자 모세의 특징,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어라. 네 입에 가까이 두어라. 입만 벌리면 말씀 나와야 돼요. 네 마음에 말씀을 가까이 두어라. 여러분 그러면 마귀가 공격해와도 여러분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이 자꾸 마음이 울적하고, 왜 불안하고, 왜 두렵죠?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입과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가까이 두어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아시고, 특히 우리 교회의 렘넌트들은 참 성공자로 우리가 길러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욕심, 영적인 오기가 있습니다. 진짜 저에게 맡겨진 렘넌트라면 여러분 그 정도로 응답받아야 됩니다. 여기는 최영호 목사도 렘넌트 시절에 째째하게 안 살았거든요. 대충 안 살았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막 놀고 싶어가지고요. 그래 마음껏 놀아라 했더니 또 못 놀아 또. 그럼 공부해라 했더니 공부도 안 해. 대충 해요. 조금 하다가 뭐 또 지겹다 그러고 뭘 못해. 악기 하나 하더라도 악기를 오래 못해요. 하다가 그만두고. 저는 진짜 그렇지 않았거든요. 사랑도 불같이 했어요. 공부도 코피 터지면서 했어요. 광수야, 연애도 그렇게 해버려야 돼. 불같은 사랑 해버려야 돼. 목사님은 서울하고 저기 경남 진해 왔다 갔다 했어. 새벽 기차 타고 내려와서 얼굴 보고 또 올라가는 거야 그냥. 계속 전화기 켜놓고 계속 통화하고 이랬죠. 사랑할 때는 그렇게 해버려야 돼 그냥. 이게 사랑인지 뭔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공부도 못하고 이거 이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우리 렘넌트리요, 공부면 공부, 그렇죠, 악기면 악기, 또 놀 때는 확실히 놀아버리고. 우리 아영이가 참 끼가 많거든요. 오늘 마이크 그냥 잡은 거 아닙니다. 오전에요. 노래방에서 많이 해본 솜씨입니다. 저건요. 알거든요. 춤 잘 춰요 또요. 여러분 모르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요, 춤 엄청 잘 춰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청년들은 그 끼를 갖다가요
노래방 가서 하지 말고 클럽 가서 하지 말고 교회에서 그 끼를 발휘해야 돼요. 막 춤추고 막 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진짜로 여러분 연구 많이 하거든요. 일단 제가 김미아 사모한테 자꾸 물어봐요. 이거 해도 되겠냐고. 콸콸콸! 성대모사 있잖아요. 써먹으려고 제가 해요. 콸콸콸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 지금 연습하고 있다니 제가 지금요. 뭔가 여러분 하려면 제대로 해버려야 돼 그냥. 그렇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진짜로 그냥 성공자가 아니라, 성공자는 많아요. 하지만 다 무너졌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진짜로 복음 가진 참 성공자 만들어야 됩니다. 뭐든지 하나 맡겨놓으면 정말 제대로 해버려야 돼요. 저는 진짜 세아가 예쁘거든요. 맡기면 다 해. 주일날 오니까 보니까 막 방송실에 들어가다 나왔다가 찬양팀 했다가 막 사진 찍었다가 막 이런 겁니다. 끝나고 나면 밀대 밀고 막 이러는 겁니다. 또 저런 또 세아가요, 먹는 거에 또 엄청나요. 막 눈이 밝아갖고 막 동생들이랑 싸우고 막. 나 진짜 예쁘더라고요. 너무 예뻐요. 여러분 진짜 기대하셔라. 나 우리 세아 딱 시집 보내면 눈물 날 것 같아요. 나 벌써부터. 자, 이제 오늘 본론 들어갈게요. 여러분 항상 어린이 양육을 할 때에 질문해야 됩니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질문을 해야 돼. 질문. 무슨 질문이냐? 어디에? 오전에 우리 교회에 왔던 우리 청년, 본인이 감사한금 봉투 올렸잖아요. 본인이 귀신 들렸다고. 교회에 다녔던 청년입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은 겁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제가 할 말이 더 많은데요, 그분들이 이 영상을 좀 보고 있을 것 같아서 다 말 못합니다. 완전히 밑바닥이에요 지금요. 온 식구들이 다 밑바닥 그냥. 우리 질문해야 돼요. 제가 그 친구한테 복음 전하고 영접을 딱 시켜놓고 질문했습니다. 너 예수님 어디 계셔? 여러분 어디에? 예수님 어디 계시는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찾아라. 여러분 왜 이 질문을 합니까? 다 알고 있는 건데도 그 사람 그 입술로 직접 고백해야 돼요. 이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늘 같은 거라도요, 그 사람의 입술로 고백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체험 안 했어요? 복음 다 들어놓고 영접 안 하려고 그래요. 무당집 가보세요. 복음 다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영접 안 한대요. 희한하죠? 고백만 못하게 해요. 여러분 그거 진짜 영적인 겁니다. 고백할 때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 평상시에도 믿음의 고백 많이 하세요. 여러분 고백을 참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그 청년에게요, 성경 찾으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읽으라고 했어요. 너 예수님 어디 계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에베소서 3장 17절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마음에 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면 안 돼요. 손자야 예수님 어디 계셔? 그랬더니 와 우리 손자 멋있다. 그거 틀린 겁니다. 성경은 시인하라고 되어 있어요. 고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디 있습니까? 폐 옆에 계십니까? 폐하고 간 사이에 지금 계십니까? 어디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요? 여러분 질문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교재를 갖고 하면 되는 거죠. 오늘 제목은 천사의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첫 번째 1번을 보시면요, 영적인 것이 있어요. 영적인 것이 있어요 돼 있죠. 영적인 것 중에 첫 번째 1번 뭐냐?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영적 존재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하나님, 주의 천사, 저 영적 존재, 저 마귀, 뭐 기타 등등 있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봤다, 그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자꾸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들이 허튼 짓 하다가요, 딱 보니까 하나님 나 쳐다보고 있을게. 그러면 여러분 겁납니다. 이러고 있어 보세요. 꼭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자녀한테, 우리 새한테 엄마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날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지만 그게 보인다, 여러분 우리는 심장마비 걸려요. 나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것이 축복이라니까요. 천사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이죠. 오늘 본문입니다.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됐잖아요. 섬기는 영이 돼요. 마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옛뱀, 마귀, 사탄, 온천하를 꾀하는 자, 밤낮 참소하던 자. 여러분, 이 영적 존재의 마귀, 귀신도 마귀도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이 귀신이 사람의 역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제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천사, 마귀 등이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죠? 여러분, 선령님, 선녀, 산신령, 다 같은 마귀들입니다. 인간도 눈에 보이는 육신을 가졌지만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사람도 영적 존재입니다. 단 사람은 육체가 있어요. 육체를 가지기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 인간을 흙으로 창조했죠. 그리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영적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영적 존재는 전도서 12장 7절에 우리의 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그 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영적 존재예요. 사람도.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 사람은요,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고, 함께해야 되고, 교제해야 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여러분 질문해 봐야 됩니다. 혹시 세아야, 혹시 너 이런 영적인 존재 본 적 있어? 아이고, 너 믿음 없구나. 안 보여? 영적 존재. 보세요. 혹시 영적인 존재를 본 사람이 있나요? 혹시 너는 본 적 있어? 하니까요, 질문해 보니까 아이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안 보이는데요, 우리 학교 어떤 애가 보여요. 아니, 초등학교 아이가, 생아이가 점을 쳐주는 겁니다. 알고 보니 이 아이가 신을 받아버린 거예요. 혹시 영적인 존재를 본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안 보인, 혹시 네가 바로, 너는 혹시 본 적 있어? 질문해 보는 거죠. 아니면 혹시 너 귀신 꿈꿔봤어?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귀신 꿈도 그 보이는 그 귀신이 아니잖아요. 그게.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어느 때는 사람을 가장하고 하죠. 그래서 안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됐죠. 중요한 것은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거 볼펜 얼마 안 해요. 제가요, 던져놓고 다녀요. 만약에 이게 진짜 비싼 펜이다, 그러면 저는 숨겨놓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은 안 보여요. 덜 중요한 것만 그냥 던져놔, 이렇게 해요. 그리고 보세요. 두 번째, 2번입니다. 영적 존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돼 있죠. 영적인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이거잖아요.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내용이죠. 하나님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 병들어버리고 죽은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 영혼이 병들었죠. 병듦. 그 영혼이 사망.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 마귀에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우리의 영혼이 사단에 잡혀버렸죠. 지금요. 잡혀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바로 영적 문제예요. 지금 불신자들은 100%입니다. 그 영혼이 마귀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 영혼이 지금 죽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희소식, 기쁜 소식, 영적인 축복이 있어요. 영적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축복이 뭡니까? 우리가 이 근본 문제를 통해서 이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우리의 영혼이 죽은 상태로 병들은 상태로 마귀에 좀 잡힌 상태로 있는 이 상태 속에 있을 때에 영적인 축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구원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이게 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의 영적 문제 해결할자, 영적인 이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영적인 그 고통, 우리 오늘 낮에 왔던 그 청년은 귀신이 막 보이고 들리고 막 이 귀신이 운전만 하려고 그러면 눈 감아라, 눈 감아라, 죽으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 영적 문제 지금 잡혀버린 겁니다. 영적 문제에 잡힌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죄송하지만 불신자들은 100%입니다. 복음 없는 사람들, 복음이 희미해지면 우리도 잡혀버립니다. 그게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마귀는 틈만 나면 여러분 잡으려고 그래요. 그 영적인 문제. 근데 그 영적인 병, 영적인 문제에서 빠져나오고 그 영적 문제에 안 걸리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구원자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우리의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시는 그 그리스도.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고 영적인 문제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지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이 때로는 우리 새가족들이 얼마나 이해할지를 모르겠지만 여러분 수준 안에서요 간단하게 영적 존재가 있다. 영적 존재는 눈에 안 보인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눈에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게 정상이다. 근데 혹시 너 주위에 이거 봤다는 사람이 있어? 혹시 너는 본 적 있어? 질문해 보는 겁니다. 그 인간이 영적 문제가 찾아왔다. 영적 문제가 뭐냐? 그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그 영적인 존재에 마귀에게 속아가지고요. 영적 존재의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병들어 버린 겁니다. 영적 문제. 우리의 영혼이 마귀에 좀 잡혀버렸단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 결국에는 우리의 자녀 문제는 결국에는 영적 문제. 뭔가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 영적인 문제. 뭐가 보이고 들리고 뭐가 막 눌리고 영적인 문제. 그런데 그 영적인 문제에서 풀려나오는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영적인 축복입니다.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알고 여러분이 좀 사역을 좀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2번입니다.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의 도움을 받아요. 천사의 도움을 받아요.
우린 천사의 도움 받아요. 언제 받느냐? 1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천사의 도움을 받아요. 언제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천사의 도움 받습니다. 그것도 자, 제가 써드릴게요. 그것도 어떻게 받느냐면 이렇게 받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에 뭔가 걸리지 않아요. 뭐가 막히는 게 없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해버립니다. 여러분이 비록 이 부산에서 기도할 때에 저 서울에 있는 자녀를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이동해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려요. 여기 보세요.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돕는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를 돕는 자예요. 우리를 도우라고 하나님께서는 만들어주신 겁니다. 또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천사가 심부름한대요.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이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를 천사가 다 받아요. 이렇게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서 어떻게 하느냐, 여다가 향을 뿌려요. 뿌려가지고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한미아 집사가 기도했습니다. 오늘 기도의 양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마 그럴 거예요. 저울에 딱 재볼 거예요. 아이고, 기도 미달. 어느 때는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믿음을 재는 저울이 있거든요. 믿음, 미달.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미아 집사가 오늘도 보니까 진짜 믿음 가지고 딱 기도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요. 자, 통과. 자, 응답 사인해 주는 겁니다. 천사는 지금도 심부름합니다. 여러분이 아멘하는 그 순간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기도기 때문에 바닥 올라가는 겁니다. 그 말씀들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내뱉는 말, 평상시에 여러분 생각하는 생각들 다 기도입니다. 그걸 다 받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뒤에서 호박씨 가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자녀가, 그것도 우리 창녕에 있는 한 자녀가요, 자기 엄마 그 핸드폰 번호 그 닉네임을 쓰잖아요. 그런데 엄마를 갖다가 욕을 써놨어요. 무슨 년 앞에 강아지가 붙어요. 자기 엄마를 갖다가, 여러분 그렇게 평가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진짜로 어릴 때부터 무슨 소리를 듣고 자라고,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가면 쓰고 다니는 사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올 때도 진짜 거룩하게 탁 이렇게 나와요. 탁 이게 온단 말이에요. 집에 딱 가잖아요. 딱 집에 던져놓고요. 야이씨 막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 올 때 너무 거룩해. 한 여자 장로님이 저를 찾아왔다니까요. 자기 남편도 장로님이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눈치가 없는 건지 자기 남편이 완전히 무너졌는데도 눈치를 못 챈다는 거예요. 교회의 수석 장로님이신데 교회 갈 때 다 거룩하게 이렇게 탁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배까지 다 드리고 목사님 악수 탁 오잖아요. 집에 오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제 일단 당장 뭐야, 도박 중독. 하루에 몇 병 그냥 날려버리는, 그냥. 어느는 도박하다가 그 주일날 빼먹어요. 근데 목사님은 바빠서 못 왔구나. 한 번 신방을 안 가.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숨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게 다 기도라니까요. 그게 다 응답되어져요. 여러분 숨어서 하는 거 있죠. 저희 최영호 목사, 저희 얼굴만 잘생겨갖고 저거
여러분 자꾸 뒷담화하면 안 됩니다. 뒷담화요. 아무리 옳은 소리라도요. 참 잘생겼다 이래도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내뱉는 말들 진짜 여러분 중요해요. 아이고 저 왼수. 그러니까 자꾸 왼수짓만 하잖아요. 제가 직접 들었다니까요. 터미널에서 제가 버스 타려고 다 앉아있는데요. 어떤 엄마가 애한테 막 화를 내면서요. 내가 진짜로 차라리 내가 미역을 낳았으면 미역을 끓여 먹는데 이 왼수를 낳아갖고 내가 그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가 얼마나 상처이게 지금요. 차라리 미역을 낳았으면 미역국 끓여 먹는데요. 말 잘해야 돼요, 여러분. 천사는 다 받아갑니다. 여러분 자녀들 한번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애 막 짜증만 내. 계속 짜증만 내요. 그 뭐냐? 그게 어느 때는 엄마 아빠 속에 뭐가 있어요. 그게 나도 모르게 나왔던 것이 아이에게 전달된 겁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2번입니다. 천사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자녀가 어려울 때 갑작스럽게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건널목을 탁 건너가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고개를 돌리는 그 순간 트럭이 잘 받아버려. 그 순간에요. 주여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럴 시간 없다니까 그냥 와서 받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순간에 주여. 주여만 외친 겁니다. 그 순간에 그분의 고백입니다. 붕 떠고 날아갔대요. 근데 뒤에서 누가 자기를 딱 받쳐주더래요. 떨어졌는데요. 너무 편하게 탁 떨어진 거예요. 그 화물차 운전사가 놀래가지고 나와가지고 괜찮냐고. 그 쓰러진 사람은 멀쩡히 일어나고 막 걸어다녀요. 제가 그 고백을 들었다니까 제가요. 실제 고백을 들었다니까요. 주의 천사가 때로는 우리가 그 찰나의 순간에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를 도와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잘해가지고 뭐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더니 내가 조심했더니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가 가는 곳마다 주의 천사를 보내사 우리 자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또 저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해요. 하나님 나라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하늘 군대 총동원하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모든 흑암이 떠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주의 천사가 여러분을 도와줘요. 성경 말하고 있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주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 보세요. 이때 천사를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문제를 응답으로 바꾸어 주시죠. 이게 바로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베드로가 죽음의 위기 앞에 있었어요. 이때 교회 성도들은 함께 기도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보냈죠. 천사를 보내서요. 딱 가봤더니 아니 베드로가요. 듣는 소문하고는 다른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소리는요. 우리 베드로님이 지금 위기를 당해서 지금 잠이나 잘까 지금 밥이나 먹을까 지금 이러고 있는데요. 자빠져 자고 있는 거 이게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요. 옆구리를 막 쳐버린 겁니다. 힘을 내세요가 아니라 일어나세요. 지금입니다. 아니 지금 죽을 판인데 지금 잠이 와요. 지금 베드로는 뭐냐? 베드로는 믿음이 있거든요. 확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겁니다. 잠이 잘 와요. 아 내일 사역 날짜인데 잠이 와요. 참 잘 잤어요. 베드로는. 그래 천사가요. 이거 옆구리 척 쳐버린 겁니다. 비몽사몽간에 일어나가지고 막 기어나갔어요.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그 위기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고요. 그렇죠? 이때 천사를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문제를 응답으로 바꾸어 주세요. 이번 한 주간에는 아마 천사가 굉장히 바쁠 겁니다. 엄청 바쁠 거예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그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어떤 천사는 막 졸고 있어요. 이러고 있습니다. 왜냐 할 일이 없어. 여러분 생전 기도를 해야지 뭐. 천사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마귀가 자꾸 심부름하고 있어요. 마귀가 이렇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진짜 교회가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천사의 도움. 이게 눈에 보지 않으니까 제가 여러분이 확인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 양육을 하면서 반드시 첫 번째 1번 복습하세요. 오늘 간단히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근데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버렸다. 마귀에 속아서.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병을 치료하는 치료약을 보내줬다. 백신 예수 그리스도. 네가 이제는 네 마음에 예수님 계신다면서. 예수님 어디 계시지? 내 마음에. 그래, 네 마음에 계시는 그 예수님으로 기도해. 그러면 주의 천사가 널 도와줘. 네가 어려움 당하고 위기 당할 때 다른 거 찾지 말고 내 이름을 불러봐. 허경영의 이름을 불러봐. 이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봐. 예수 이름 부르면요 주의 천사가 도와줘요. 복습을 해주시고 두 번째 2번입니다. 여러분 대상자를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5인 1조 하는데 대상자가 다 올라왔어요. 그럼 저는 한 주간 사모늘에 기록해놓고 저는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 중요한 만남이 또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번 한 주간. 그렇게 해놓고는 세 번째 같이 기도하자. 아니면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하는 겁니다. 해놓고는 플러스 전도입니다. 이쪽으로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같이 말씀 듣도록 하든지 아니면 네가 가서 복음 전해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해가지고 구원의 길 훈련시켜주는 겁니다. 이 구원의 길을 훈련시켜줘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전도는 확산됩니다. 여러분 왜 결론 부분을 이렇게 하냐면 이것을 계속 생명운동이 일어나라고. 전도 확산되라고요. 재생산되라고요. 오늘도 여러분 저희 오후 예배는 1대1 워크샵하는 시간입니다. 실제로 이건 양육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연습이 아니라 실전처럼 하세요. 그래서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